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은 1절 한 절만 같이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2절까지 하려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1절 한 절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11장까지 끝내고 이제 12장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이 1절 한 절이 12장 이 1절 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 본문 속에 사실은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뜯어보면서 하나씩 단어 하나하나 음미해 보면서 이 지난 앞선 시간들의 내용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주어지게 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도 함께 이제 돌아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우리 12장 시작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 그러므로. 어디 다른 단어가 쓰여 있지 않죠? 다 똑같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는 어떨 때 쓰는 표현입니까? 앞에 있는 표현을 받아가지고 뒤에 있는 표현과 연결시켜 줄 때 이제 사용되는 접속사예요. 그렇죠? 그럼 뭘 연결시켜 주는 거냐? 이 그러므로 12장 1절의 이 그러므로는 지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전체, 그거를 가지고 그걸 받아서 그러므로 앞으로 이어질 내용, 12장에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열차가 달려갈 때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열차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객차와 객차 사이에 그 연결고리가 있죠. 그래서 이게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므로와 같은 접속사는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더욱이나 왜 더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다 뭐냐면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무슨 이야기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 요 이야기만 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교회, 뭐 오늘날에 있는 교회 어디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가 생긴 교회에 우리가 편지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지금 1장에서 11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이것만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그 로마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문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인내심이 대단한 거죠. 그냥 바로 쏟아붓지를 않고 기다렸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장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참 많지만 우리가 간략하게 지난 시간들의 이야기들을 딱 그냥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린다면요, 8장에 38절과 39절에 이런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진술되고 8장에 아름다운 찬송 시가 나오는데, 그 시의 한 대목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 주소 이전을 시켜주셨잖아요. 본래 우리가 다리 밑에 있던 거지였는데 우리를 왕궁으로 이전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또 무슨 뭐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소 이전, 이거 우리가 주소 이전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에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셔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내어 주심. 그래서 지금 이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그리고 11장, 지난주에 끝났던 11장의 마지막 33절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읽어볼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주소가 다리 밑에서 왕궁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던 인생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9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그런데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갖고 나눈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누가 먼저 택함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인 우리들 이방인이 접붙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일이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뭐 하셨어요? 예수님을 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소 이전.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본래 이렇게 순서상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을 잠깐 떨쳐놓고서 이방인인 나를 갖다가 접붙여 주셨다?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달달달달달달달 쭉 하고 나서 뭐예요?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어때요? 요만하면은 이제 뭔가 우리도 뭐라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만큼 뭘 받았으니까.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부어주셨으니까 받은 바 이 은혜에 대해서 야 니도 좀 뭐 좀 해라, 그 이야기가 12장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러므로예요. 이 그러므로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독교는 그러므로의 종교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그러므로의 종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의 종교가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행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자비하심,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복음,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뭘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의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신이 나한테 복을 줘야지. 왜냐하면 내가 인당수에다가 심청이를 바쳤으니까 바다에 살고 있는 용왕이 이제 우리 지켜줘야지. 왜냐하면 내가 돼지 목을 따가지고 삶아가지고 산신령한테 바쳤으니까 산신령이 우리 지켜줘야지. 왜냐하면 내가 개업하기 전에 돼지 머리에다가 돈 좀 찔러 넣었으니까 우리 집이 대박 나야지. 이런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그렇죠? 이거는요 지금 우리 로마서 강의하면서 줄곧 맨날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잖아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먼저예요. 하나님 행하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먼저 무엇을 행하셨냐라는 걸 발견하는 게 먼저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거냐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예물 드리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를 그러므로 드리신 거지 왜냐하면 드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그러므로 내가 이걸 드리는 겁니다, 이래야지. 이게 왜냐하면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하나님 더블로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1,000번째 드렸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 자녀가 취업에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죠? 만약에 우리가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신앙을 이해해버리는 순간에 무슨 일이 생겨요? 비나이다 비나이다와 우리의 주여 주여 부르짖는 거 아무런 차이가 없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만 바뀐 거죠. 예? 부처님 부르다가 하나님 부른 거, 그 이름만 바뀐 거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꼭 우리의 신앙이 그러므로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길게 들려준 다음에 그러므로 뭐 하라고 이야기 나옵니까? 이어지는 표현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 형제들아 이렇게 적혀있다 그래가지고 자매들이 안심을 하면 곤란해요. 이 형제들아 속에는 자매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형제들아 그랬다 그래서 남자들한테만 뭐 앞으로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형제와 자매 여러분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을 가지고 권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그게 뭐예요? 1장에서 11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여 주셨던 것,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 그 복음, 그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도덕을 가지고 권하는 거 아닙니다. 의무감을 권하고 가지고 권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뭐 윤리를 가지고 권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무슨 회원권으로 권하는 거 아닙니다. 뭘 가지고 권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걸 내가 무슨 도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번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1교구 했으니까 오늘 2교구 해야지, 2교구 했으니까 3교구 해야지. 식당 봉사 지금 10교구 하고 있잖아요. 11교구 하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그거 막 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10교구가 하는데, 11교구 하고 있는데 11교구 하는 거를 10교구 다음에 우리 차례 돼서 한다고 할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비하심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권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권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 호소한다라는 말입니다. 호소한다. 그러니까 권한다는 건요, 아이고 어떻게 술 한잔 하실랍니까? 이렇게 권하는 게 아니에요. 음료수 한잔 하실랍니까? 커피 한잔 하실랍니까? 이 권하는 게 아니라 호소하는 거예요. 이 연사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이런 거죠. 지금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자비하심, 그 은혜,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하게 호소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이 호소를 하는데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를, 너희를. 이 너희를 이라는 말도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호소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해라, 어떻게 살자, 어떻게 응답하자, 요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너를 이라고 돼 있지를 않은 거예요. 너희를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향한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 공동체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들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도 있고 공동체적인 차원도 같이 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됨의 복을 누리는 거, 개인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절대 무슨 이 독고다이로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늘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 신앙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가 아니라 너희를 권하노니란 말이에요. 이게 왜 오늘날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공동체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조직,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이게 저긴 썩었어, 저건 문제 있어. 근데 그렇게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만나보세요. 나쁜 사람이 있던가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요, 다 착합니다.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다 나름의 어떤 무슨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뭐 우여곡절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나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만나보면. 안 그렇습니까? 막 주변에 보면 다 나쁜 놈 천지고, 다 사기꾼이고, 막 그냥 다 어디 그냥 나쁜 놈들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나서 우리가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삶의 어떤 굴곡진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 만난 경우도 있고, 그런 어떤 그 굴곡진 이야기들이 다 있잖아요. 다 착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달라지더라고요. 공동체는 달라져요. 무슨 얘기인 거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깨끗하게 이제는 믿음으로 회복이 되는 거 우리가 믿죠. 깨끗해지는 거 믿죠. 그런데 때로 어떤 경우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 깨끗해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조직은요,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권이 생기죠. 동관계가 생기죠. 어떤 지위가 생기죠. 이러면서 거기에 이상하게 서로 간에 알력 다툼이 생기죠. 이런 게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오랫동안 쌓여있는 묵은 때 같은 것이 자리하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할 때 왜 너희를이냐, 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와 은혜와 이 복음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한 사람만 바뀌어갖고는 안 돼요. 공동체가 함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 사람의 변화로 일어나질 않아요. 개인의 변화로 그 뜨거운 어떤 부흥이 일어나질 않고 어떻게 일어나요? 공동체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를 공적으로 했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자리가 함께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유심히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신앙, 회개와 함께 돌이켜지는 것, 함께 공동체가 그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 읽고 있는데, 여호수아 이야기 가운데서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아이성으로 쳐들어갔다가 실패를 크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범죄한 거 누구였어요? 아이성에 실패하게 된 그 원인 제공자는 아간인데, 그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문제가 있는 거로 물으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하는 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설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이러한 메시지를 바울이 던지면서 제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호소한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호소합니까?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뭘 호소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우리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그 헬라어로는 소마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 몸이라는 것은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뭐 하나님이 어떻게 드셔버리려고 그러신가, 왜 뭐 드리라 이렇게 뭐 바치라 그러는데, 이 몸은 지금 함축적인 의미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의 소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내 지갑, 내 통장, 내 집, 자동차, 자녀, 시간, 공간, 인간관계, 사업장, 일터, 이런 거를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웃고 계시는 분들은 뭐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다 드려라. 영 지금 껄쩍지근하신 것 같은 느낌이 이게 밑에서부터 올라오죠. 영 아멘 하긴 했는데, 아이고 이거 지금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다 내놓으라 그러실까요? 왜 너희 몸을 그 속에다가 우리의 시간이며 공간이며 물질이며 자녀며 부모며 인간관계며 뭐 직업이며 뭐 무슨 일터며 사업장이며 우리의 생각이며 이런 모든 걸 다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아까 권하는데 뭘 가지고 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그 복음을 가지고 권한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답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다 내놓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내우셨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놓으셨다. 다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 깨나도 제 딸이랑 아들을 못 내놔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놓으라 그래도 저는 못 내놔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 안 내놓을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알지 않습니까? 피장파장 아닙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 자식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 내놓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이야기는 전부 다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뭐 부분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이야기는요, 완전히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셨을 때는 뭐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 뒤에 따라오는 거, 뭐 돈, 무슨 뭐 건강, 시간, 뭐 물질, 인간관계, 뭐 이런 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떨거지지, 떨거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을 때는 이런 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전부를 다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신 뭘 가지고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다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드리실래요? 웃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 드리신다고 해야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전부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다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다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이게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라는 게 뭘까요?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 그럴 때는요, 부분을 주고 부분을 받는 게 신뢰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이 있는데 그 중에 내 마음에 5%만 주고 너도 5%만 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뢰한다고 말하나요? 절대 이거는 신뢰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신뢰한다,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럴 때는요, 마음의 100%를 다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의 100%를 다 드리고 그쪽에서도 나에게 마음의 100%를 다 주는 게 신뢰예요. 이게 신뢰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100% 다 주면서 우리에게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몸 전부를 다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난 너 믿는다, 너 나 믿냐? 요거 묻는 거예요. 난 너를 믿고 나는 너를 신뢰하고 나는 너를 향하여 언약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한테 100% 내놓을래? 이거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뭐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입이 닳도록 하지만 자기 몸을 드리지 못하면, 말하자면 내 전부를 드리지 못하면 그거는 가짜 신뢰가 되는 거예요. 자, 새끼손가락 내세요. 이제 전부 드리시겠어요? 오늘 나가시기 전에 다 사인하고 오세요. 다 드리시겠다고, 다 드리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자기 몸을, 너희 몸을 드려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작정 내놔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의 몸을 내놔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너 요구하는 거 다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이 아니고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자기 전체 다 내놓으셨으니까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다 드리심에 기초하여 여러분도 다 내놓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이 뭐냐면요, 너희 몸을,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몸을 드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 뭐 시간이 됐든 공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자녀, 뭐 모든 미래 인생의 계획,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는데 그 다음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을 뒤집어 놓으면 어떤 표현이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말이 되죠. 그렇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룩한 산제물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과연 내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내가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제물이라고 쓰여 있는 이 표현에 집중을 해보면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죠. 그 표현을 떠올려 보면, 과연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구약 성경에는 그런 예배에 대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같은 책은 예배의 책이죠. 예배의 어떤 법도를 가르치는 책이죠. 또 선지자들도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요. 또 시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많은 논의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까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몸을 드리라 그럴 때는요, 우리 전부를 원한다 그러셨는데,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99.9%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 마음 100%를 나는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깃덩어리만 갖다 놓고서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번제, 속죄제, 석건제,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형식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예물은 가증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데, 이 봉헌을 올려드리는데, 이런 예물 속에 내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조건적으로 드린다든지, 여기에 그저 그냥 어떤 의무감으로 드린다든지, 그렇게 될 때 그 예배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그래서 마음입니다. 그것도 그냥 마음이 아니라 100% 마음이에요. 다윗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상한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금 이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잡아가지고 죽일 때 양이 상하고 죽임을 당하여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상하여져서 드려진다는 말이에요. 본래는 내가 저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본래는 저기서 내가 대신 불태워져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 상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의 예배가, 이 마음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늘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마술이 아니죠. 예배가 무슨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도록 마술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100만 원 헌금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예수님 전부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건데,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건데, 나도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내 전부 드릴게요, 내 마음 전부 드릴게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마술을 일으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신비한 어떤 이적을, 무슨 요술 램프 그 지니를 불러내가지고 야, 나 지금 쭈쭈바 먹고 싶다, 쭈쭈바 하나 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는 마술이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뭘 구하는 겁니까?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100% 마음에 나도 내 마음 100% 올려드립니다,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냐? 보내는 자가 있었고 전하는 자가 있었고 전하는 그들로부터 분명히 들었는데 이 들음이 마음으로 내려오지를 못한 거예요. 마음에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들의 들은 바 메시지를 듣지를 못한 거예요. 들음을
자기들의 마음으로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 내 마음 전부를 드려야만 우리 주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된다는 말이죠. 이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개인적인 차원이라면요, 이렇게 마음 전부를 드린다는 게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그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과 함께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먼저 함께 좀 같이 읽어보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 미가 예언자의 말씀인데,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면, 사람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셨다. 무엇이 선한 예배인지, 무엇이 바른 예배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예배인지 이미 너에게 부어주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먼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만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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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나가버린다면 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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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 바깥에서 일반의 삶이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배를 드릴 때는 그야말로 너무나 거룩하게, 그리고 그냥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나는 곧 죽어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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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그렇게 불러대다가 예배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냥 개차반으로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넌 도대체 존재가 누구니? 넌 나를 사랑하는 게 맞니? 아니면은 그냥 나한테 와서는 그냥 알랑방구만 끼고 가는 거니?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영 헷갈리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너의 소속을 밝혀라. 넌 누구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요,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출발점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기서 드릴 때 예배도 시원하게 그냥 힘있게 열심히 마음 전부를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100% 드렸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100% 드립니다, 그 마음 가지고 시원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도 100%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100% 드리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는 거냐? 하나님께 내 마음 100%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뭘로 드리는 거냐? 그걸 뭐라 그래요? 정의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공의로운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어렵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내가 불쌍히 여긴다. 너에게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니? 이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막 죽겠다고 막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렸는데, 그렇게 드린 다음에 나가가지고는 그냥 그런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나만 위해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의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죠. 세상에 나가가지고서는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주여 내가 전부를 드립니다, 내 지갑도 받으시고 통장도 받으시고 집도 받으시고 자녀도 받으시고 일터도 받으시고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다시 회수 이러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꼴이에요. 이게 웃기잖아요. 여기서는 주님, 내가 주님께 모든 계획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 모든 인생이 주님 손바닥에 있습니다, 주여 주여 그랬는데 나가가지고는 그냥 무슨 뭐 어떤 일을 고민을 해야 되고 자녀의 문제로 고민을 해야 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한테는 콧방귀도 끼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버리면 이게 하나님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우습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래서 어떤 예배라고요? 정의롭게, 그리고 제발 예배 드리는 자리와 삶의 자리에서 좀 비슷하게라도 좀 살면 안 되냐? 요건 물으시는 거예요. 제발 좀 비슷하게라도 좀 살아주라. 그래야지 내가 너를 진짜로 기뻐 받을 만한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이건 물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 이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십계명이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의 삶의 문제잖아요. 이 십자가를 봐도 수직의 축이 있고 수평의 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 주기도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또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악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바로 내 예배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일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민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마음 100%를 드리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내 마음 100%를 드리는 것. 그게 너희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예배의 자리에서 살 만큼이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렇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 이사야가 그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외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삶을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예배라는 거죠. 자, 그거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몸을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함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Holy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드려라. 근데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완전히 웃기는 말이에요. 어떻게 제물이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물은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냥 제단 앞에서 양의 목을 확 따가지고 피를 쭉 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 장작 쌓아놓고서 그냥 불쏘시개로 만든 다음에 확 불 질러가지고 태워버리는 게 그게 제물 아닙니까? 이게 제물인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들려줬던 그 복음의 이야기,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살아있는 제물로, living sacrifice가 되게 하래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왜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죽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데 죽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거룩한 산 제물. 앞서서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세례를 통해서 들려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함께 살아났다. 그거를 기념하는 게 세례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Living Sacrifice예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나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때는 이제는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라는 이야기는요, 내 혈기와 내 육적인 삶을 죽이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살게 되는 것, 이거를 쫓아 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 100%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끝냅니까? 마지막에 결론 이렇게 내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여러분이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육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예배란 이런 예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이런 예배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주소가 이전이 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전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게 되는 그 바울의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나는 이 위대한 역사 속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연습하는 게 사순절이에요. 이거 연습하는 게. 사순절에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묵상을 하면서 내 혈기 죽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참아보고 또 견뎌보고, 그러면서 뭐 연습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살게 만드는 거. 이게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의 삶이지, 우리 혈기대로 살아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때는 우리 기질대로 나는 원래 이래, 이게 예수님 기뻐하시는 예배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성격대로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죽으셨고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면 내가 뭔가 달라진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순절 보내는 가운데 이 로마서 말씀과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해 보자고요. 쉽지는 않죠. 쉽지 않죠.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죽어라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자고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난 다시 살아났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들려주는 로마 교인들을 향한 메시지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 은혜와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여,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